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잠언 2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지혜자는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탐욕을 다룰 때 철저하게 경계하며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자가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멀리하는 이유는 얻은 재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멀리하는 그 이유를 탐욕은 뇌물을 받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게 만들고, 탐욕은 죄를 짓고도 양심이 없게 만들고, 탐욕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를 끼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가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으로 얻은 재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얻은 재물은 당장은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식이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쳐서 받는 것은 정말 헛된 행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을 벌면 그 재산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높은 이자로 착취하여 재산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탐욕으로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소출을 저장할 창고를 들이고 그곳에 가득 곡식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몇 해 동안 놀고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자신이 쌓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거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배분히 먹고 오락을 추구하며 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몇 해 동안 놀고 먹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쌓아두었던 그 모든 양식은 다 남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쌓은 재물을 자기가 사용하며 누릴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 일입니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저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을 건축해도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건축해도 과실을 먹지 못할 것이고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빼앗겨도 다시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탐욕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재물을 쌓더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재산을 쌓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쓰지도 못하고 모아두기만 한 그 재물은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탐욕스러움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재물은 결국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탐욕 때문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없도록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면 더욱 크게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지혜자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가난한 자에게 범사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면서 삽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혜자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탐욕스러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탐심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특히 자신의 탐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 탐심을 따라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탐심에 팔려서 오히려 착취하고 학대하고 강팍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 탐욕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대변자요, 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이시요, 또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병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자 베풀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참된 지혜자는 예수님처럼 행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탐욕을 따라가며 자신의 배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자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처럼 말입니다. 부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지혜자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의 섬김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어서 육신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게 축복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탐욕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탐심으로 얻은 재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고, 탐심의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며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